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6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0면쯤에 있는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은혜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게으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이 잠언의 앞에서부터 특별히 6장과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게으른 자들의 행태를 마치 조롱하는 듯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장의 말씀도 비슷하게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마치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통해서 또 그리고 해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태도, 이 잠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도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또 기준을 세우는 그런 잣대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게으른 자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한 정말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것, 자신의 정당화를 하고 계속해서 게으른 삶을 살아가겠다 이야기하는 게으른 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게으르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지혜롭다 여기며 심각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게으른 자가 말씀에서 이야기한 대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이 게으른 자에게는 더 이상 희망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이 말씀이 좀 나에게 해당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계시지 않다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좀 가져오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 일반적인 게으름의 삶에 대해서도 조금 되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만 더 나아가서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게으름의 삶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중세시대 교회에서도 말한 이 죽음에 이르는 7대 죄악 중에서도 게으름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탐욕과 탐심과 정욕과 함께 이 죽음에 이르는 죄악, 7대 죄악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충실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아서 우리에게 조그만 틈만 보이면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켜버려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또한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게 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게으름의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의 수많은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잠언 외에도 성경의 다른 곳곳에서도 이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하고 피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함과 게으름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 표면적인 게으름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왜냐? 이 아침, 이른 아침의 시간 가운데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곳 가운데로 발걸음을 옮기셨기 때문에 분명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표면적인 게으름에 빠져 살아가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이 게으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고 살아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언가 열심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게으름의 죄는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쁨과 분주함 속에 그 표면적인 이면에 감추어진 게으름의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늘 날마다 분주하고 바쁘게 봉사하고 살아가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나의 부지런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는 듯한 그런 경험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게 지낼지라도 게으름의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영역에서도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유명한 책이죠.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쓰신 김남준 목사님도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은 영적 침체의 전형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삶에 나타나는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여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또 분주하게 살아감에도 게으름이라는 죄가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속도도 분명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이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용산역이나 서울역에서 응암역 방향으로 오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빨라 보이는 KTX를 타고 부산이나 대전으로 간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갈지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열심을 내어서 봉사하고 헌신을 내고 있어도 그것이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분명 잘못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분주하게 열심으로 살아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는 내가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에는 열심을 내고 있지만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늘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갈지라도 게으름의 치명적인 죄에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지런한 삶이 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에 나의 방향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육체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부지런한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그저 침대에 누워서 뒹굴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게으름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이 방향성이 맞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 또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깨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부르심 가운데 내가 외면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게으름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죄라는 것과 늘 날마다 싸워야 하고 이 죄와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고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 게으름의 죄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직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먼저 나 자신을 제대로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나라하게 나와 직면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나 자신을 제대로 직면하고 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과정들은 사실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정당화되고 합리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떠한 깨달음도 그리고 그 어떠한 변화에 대한 열정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원하고 바라기는 영적으로 깨어 우리 자신을 제대로 직면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는 정확하게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순간순간 반성하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지금 나는 제대로 잘 살고 있는가? 현재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우리의 성찰과 함께 그 질문을 던질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이 죄악된 것들을 우리는 끊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게으름의 죄악도 또한 끊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몸부림 가운데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하나님과의 이 방향성이 맞춰져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살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기초와 기본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초와 기본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음악의 영역이 되었건 학문적인 영역이 되었건 운동의 영역이 되었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초와 기본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이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하는 게으름을 예배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우리 삶의 하나님과의 소통이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냐 살펴보면 그들의 조상이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게을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아서 너희들이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아 하나님께 태워드리면서 나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구나, 저 동물이 나 대신 피를 흘리고 죽을 만큼 나의 죄가 이런 것이었구나, 또 동물을 태워드리면서 맡을 수 있는 그 역한 냄새를 통해서 내 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매번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게 되는 일이 바로 이 번제의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통이었고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배였는데 그것을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게으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소통인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형식적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단순한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닙니다. 단순히 의례적인 일로서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으로서의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은혜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운데 회복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비전입니다. 예배를 회복했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에 힘썼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비전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과 비전을 다시 한번 붙잡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이 영적인 침체인 게으름은 늘 거의 항상 이 무기력과 함께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해 보니 무기력해지니 게을러지고 또 게으르게 지내다 보니 더 무기력해지는 그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게으름 그리고 무기력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더 나아지지 않는 나의 삶을 보면서, 더 나아지지 않는 그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무언가 바뀔 필요가 있는데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 답답함 가운데에 무기력과 게으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환경이 괜찮아지면 다시 내가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도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저 우리의 게으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비전입니다. 이 소명과 비전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원동력이 됩니다. 이 소명과 비전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갑니다.
이 소명과 비전이라는 것이 무언가 실제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비전이 가장 실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매튜 폭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게으름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라. 그리고 그 불을 태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소명과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불꽃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 불꽃이 지금 사그라져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불꽃을, 그 열정을, 그 소망과 비전을 우리 가운데 태워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1달란트 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그 소명,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하는 그 열정,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해야만 하는 일, 이것에 대한 불꽃이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으십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붙잡을 때에 그 소명이, 그 비전이, 그 불꽃이 우리 가슴을 다시 한번 뛰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까지 사라지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는 어떠한 영적인 게으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영적인 게으름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신앙의 몸부림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살아갈 때에 영적인 게으름의 죄를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참된 성실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 영적인 무기력과 게으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비전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 소명과 비전이 이끌어가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길 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몸부림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또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소명과 비전을 붙잡고 힘있게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